정치를 하기까지 거의 350년 동안 사사나 군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주위의 이방 민족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그 민족에게 붙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시돈의 신과 모압과 그 암몬의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1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게끔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고 그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암몬 사람들이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의 이방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에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용사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 앞에 나가야 되는 지도자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신분이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입다의 그 많은 이복 형제들이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를 떠나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 성경에는 그가 비루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렵고 그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지도력이 있었던 큰 용사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그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그 침략한 이유가 이스라엘 땅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과거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역사를 암몬 왕에게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스라엘은 너희들한테 전혀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냐고 좋은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암몬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 입다에게 임하심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암몬 왕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집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노라는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전쟁 속에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입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면 나를 맞이하러 나온 그 첫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무모한 서원이죠.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아주 무모한 것 같은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명을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승리를 해서 정말 승리의 나팔을 불며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을 했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집안에서 막 춤을 추며 나오는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마 너무나 그 충격이 커서 아마 의식 속에서 있다는 나는 그런 서원을 안 했어 라고 이 의식 속에서 그 서원의 기억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35절에 보면은 아주 처절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그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외동딸의 반응입니다. 그 36절에 보면 그 외동딸이 아버지의 입에서 낸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세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도망을 갔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전쟁이 이겼으면 아버지가 대신 번제물로 드려질 것이 왜 나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아마 멀리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은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에 그 딸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비류들과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서 그 비류들과 생활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 딸은 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딸은 보았고, 또 전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외동딸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 앞에 말한 그 서원을 신실히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 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서원을 했기에 지켜야만 하는 의무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다의 딸을 정말로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8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자녀를 잡아서 불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에게 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아마 평생토록 그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졌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입다와 그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약속이라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다처럼 저희는 그러한 큰 약속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입으로 한 약속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이틀만이라도 정말 큐티를 꼭
하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꼭 이틀이라도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가지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새벽 제단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라도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은 한번 저와 여러분들 꼭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 되었습니다. 제가 저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엘인가 솔로몬의 그 1000번 제사를 그때 읽고 있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 기도를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참 무슨 저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는지요 그때. 그랬는데 제가 한 몇 달은 지켰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인을 하고 조용하게 그 약속을 파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고 조용히 제가 한 약속인데요. 조용히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끔씩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저의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번까지 레위기를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이렇게 크게 죄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레위기 묵상을 하면서 레위기 27장이 서원에 관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또 한 번 그때 죄책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약속을 꼭 받고 싶다. 그러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제 마음속에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 작은 죄책감이 여러 세월 동안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지키기로 하고 나니까 그 있었던 죄책감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마음이 참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작은 담이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거침없이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작은 죄책감이라도 제 마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잖아요. 특히 서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받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오는 작은 담이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흐려지거나 이렇게 멀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분께 저희들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